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대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그러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회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들의 종의 돌을 몸소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진하니 한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진하리 한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은 나눔의 삶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라 그랬어요. 주라. 모든 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라. 이 나누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누는 삶,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나눠주라고 했어. 나누면서 살으라.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까 곱절에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남에게 주면은. 근데 너희가 되로 이게 재 가지고 주는 거, 인색하게 되질하여 주는 자는 그 되로 너에게 도로 그 되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색하게 하는 자는 인색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풍족하게 후히 주는 자에게 갑절로 주시겠다. 제곱으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잘못되고 못 살고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현실이 참 열악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내 경내, 네 주위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도와줘라 이거예요. 도와줘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장애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재판장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변의 약자들을 둘러봐라. 이제 주라는 거예요. 이 가난은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가도. 그래서 복지제도가 준비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눠주라는 거죠. 나눠주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형제 보고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주라는 거죠. 인색하게 굴지만 우린 주면은 줄수록 더 생기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에게 막 주면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십니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줍니다. 마치 우물이 자꾸 주면 줄수록 돈이 자꾸 더 생겨요. 재물이. 우물 계속 퍼나르고 우물 계속 퍼더라도
우물이 마릅니까? 계속 물이 나오듯이 이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8절인가 거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만 먹고 살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을 좀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잠언에 또 21장 10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모른 채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막 배고파서 울부짖거나 달라고 좀 소리 지르면 모른 채 하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도와줘라 그런 얘기.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만 안 믿는 이웃들도 가난한 자들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저도 이 교회 여기 주변에 이웃들에게 쌀이 남으면은 정금이 제가 나란히 타먹는데 그 남으면 저 위에 윗집 아주머니 줘요. 전도용으로 제가 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또 안 믿어. 안 믿어도 줘요 그냥. 그 아프면 또 일로 오더라고. 침 맞으러 들어가. 그럼 이제 침을 놔주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자기 며느리가 불교 아주 그 불교 망신자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데 하여튼 아쉽고 그러면 일로 와요. 이 교회로 와. 자, 우리는 이 가난한 자 이웃들에게 손을 펴야 됩니다. 나누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겁니다. 도와줘야 돼, 줘야 돼. 서로 나눠 먹고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친척들 중에 빚을 져가지고 사비 반응해서 빚을 진 자가 있으면 도와줘야 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서로 져야 돼. 그거 안 지어지면 거기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고 딱 막히면은 앞이 깜깜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와주면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새 힘을 받아 살지만은 딱 안 도와주면은 그 자살하는 사람이 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주지 않아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지 못해서 도움이 손길이 끊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이 간간히 뉴스를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 여동생도 컴퓨터 장사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이 집도 그냥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가 뭐 크게 도와준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기면은 줍니다. 우리 동생한테 50만 원 주고 100만 원도 주기도 하고 있으면은 줘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힘을 받아서 다시 재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돼.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상대방이 그 빚을 많이 진 것도 짐이요. 또 뭐 아픈 것도 짐이요. 다 죽게 생긴 것도 가서 찾아보고 위로해주고
돌아봐 주는 것이 집을 지는 겁니다. 빚진 자들이 서로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그러면 살아나갈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사랑. 아가페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웃사랑하라.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주는 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이렇게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두는 것이라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건 안 도와주고 그냥 은행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말해. 안 도와주고 그냥 자기만 쓰려고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걸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게 되면은 행위책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응? 우리 믿는 형제들을 도와주거나 믿지 않는 형제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이 행위책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냥 안 쓰고 안 도와주면은 보물을 땅에 쌓게 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땅에다 쌓게 되면 좀과 동록이 쓸게 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 불의로 돈을 모으는 자가 또 있어요. 불의로 돈을 모으는 자.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불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이 날아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대요. 이 불법으로 돈을 모으는 자가 많죠.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자, 불법으로 불의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그 중년에 돈도 다 날아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년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게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 감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 유치장에 가든 말년에는. 응? 돈을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예레미야 17장 11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정도로 보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주라 이거였어. 예수님은 주라. 이게 이렇게 쓰는 것이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물질관. 남에게 자꾸 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돕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근데 큰 교회, 제가 그 전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설교는 잘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교회 주례는 설교는 잘 안 해.
교회 헌금 내려는 설교 들었지만은 이 불쌍한 사람에게 주라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못 들었어 잘. 다른 교회는 하는지 몰라도.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주는 생활을 했어요. 나눔의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물건을 같이 썼다는,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썼다는 거예요. 통용이라는 거는. 또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이거 정말 천국 백성의 행동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하려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주고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나눔의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들과 같이 함께하면 놀아주고 나눔의 삶을, 나눔의 영성을 실행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응?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올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자기 지교회 털을 넓히고 부동산을 사주고 하지 말고 그 주변에 그 사업이 망한 사람들, 다 죽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주면은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할 일이 자꾸 땅 사고 뭐 교회를 크게 호화롭게 짓지 말고 다 죽어가는 이웃들을 좀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대로 주라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돼. 이게 나누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대잖아. 나누니까. 그래 자꾸 왜 떠납니까? 교회에서. 나눔의 삶을 안 사니까 그래 교회가. 나누고 자꾸 그래 보세요. 소문에 소문이 나서 그 모든 가난한 사람들 다 그 교회로 갈 거예요 아마. 응? 얻어먹으러 가든 뭐 대접받으러 가든 자꾸 가면은 그 중에 믿을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색하게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나누면서 삽시다. 나누어. 그래서 나눔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